어제 본문인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가까운 인간관계, 부부,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또한 그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전책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전체성에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윤리를 말씀합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8절에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버려야 할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로 옷을 입고 계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던 사람들, 세리, 또 어린 여인들, 과부, 어린이들에게 친절하고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스승으로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은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성품들은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냈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조롱하던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억울하고 수치스러우신 일을 당했지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했지만 대항하여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옷은, 이러한 성품은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삶에 드러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떤 세상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그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 다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일반적인 공동체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적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받은 것을 돌려주고 또 억울한 것을 싸워서라도 당연히 풀고 싶습니다. 최소한 나에게 잘못한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이라도 해야 내 마음이 당연히 풀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참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아닌, 싸움이 아닌, 분열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결과를 낳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나의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왕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비차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 위에 이제는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소통과 관계 가운데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2절에서 14절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개인적인 윤리였다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발전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들은 힘으로 억압해서 거짓 평화를 만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자존심, 나의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옛 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 또 인간관계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에게 좋은 대로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그리고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살아가는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종과 상정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킬 덕목을 말씀합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20절, 21절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킬 덕목을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상전과 종들 사이에 지켜야 할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성심으로 상전을 섬기고 또 상전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성도가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상대를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 가정과 세상에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들을 실천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세 가지 인간관계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상대를 대해야 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인간관계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옛 사람과 옛 행위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듯 대하고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영과 진리로 오늘 주신 인간관계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